우리 이 시간 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어느 목사님이 주일 11시 예배에 설교를 하시다가 크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동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부는 세리였어요. 이 니고데모는 키가 참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고서는 설교를 막 합니다. 성도들이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저게 니고데모인가 싶은데 목사님은 성도들이 자꾸 웃음을 지으면서 묘한 표정을 짓는데 너무 집중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더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설교에 업을 시켰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너무나 사모했는데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리고서는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제서야 성도들이 와 하고 웃습니다. 순간 목사님이 이거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목사님은 순간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니고데모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야, 그 자리 내 자리야, 내려와.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실수하며 삽니다. 인생은 실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데도 우리는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왜 비방하냐? 어째서 비방하냐? 그것은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 잘못, 내 실수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대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실수와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뭐한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비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다른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킨 건 뭐예요? 불륜은 스캔들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의 불륜은 스캔들이고 내가 일으키는 스캔들은 로맨스입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잘못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관대하잖아요. 근데 타인의 잘못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니 바로 이와 같이 상대방에 대해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비난하게 되고 비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은 이와 같이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하지만 성경을 보면 결코 이 비난과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너희는 비방하지 말지니 너희가 비방하면 그 비방한 대로 너희가 비방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비방을 하되 어떠한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비방하게 될 때, 그런 헤아림을 하게 될 때 그 헤아림대로 너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고로 너희는 피차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이 비방과 비난은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인간에게 허락한 적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게 될 때에 4장 12절, 11절, 12절을 볼 때에 12절, 특별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냐?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 인간에게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볼 때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비판받아야 될 이런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비난받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것을 비난하고 판단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도리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그러한 잘못을 비난받아야 마땅할 그 일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품으셨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연약함,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덮으며 그의 연약함을 두고 비방이 아니라 뭐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원하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떠한 형제의 연약함, 잘못에 대해서 비방이 아닌 뭘 하자고요? 사랑으로 덮고 기도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비난과 비판은 우리에게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 비그리스도인들, 난 크리스찬들은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될 우리 인생을 사랑으로 덮어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들은 비판받아야 될 상대방에 대해서 마땅히 비판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비난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해도 성도들 여기서 아멘하고 나아가서 또 뭐하죠? 그거는 성전에서 있을 일이고 하고 또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지 마십시다. 비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아서 이 말씀 듣고 아멘 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옛 습성을 따라서 형제의 잘못, 연약을 보면 또 비판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또 비판당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비판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또 연약한 인생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비판했으면 회개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비판받아야 될 사람은 비판받으라는 그런 심사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도 모르게 옛 속 사람을 따라서 은혜 받지 못할 때 예수의 구속의 은혜에 모를 때 그때처럼 또 비판하게 되거든. 이제는 적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음에 내가 어겼음, 교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는 이처럼 연약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비판하게 될 때에 나는 비판당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근데 그 비판당하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을 잃고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사명의 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뭡니까? 자신감. 자기에게 자기를 믿어주는 마음이요. 자기를 믿어주는 마음. 나를 믿어주는 마음이 자신감인데요. 내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뭐 할 때? 비판을 받을 때, 비난을 받게 될 때면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이렇게 됩니까? 내게 많은 좋은 재료들이 내 속에 가득한데 내가 이것들을 사용할 때 자꾸 비난, 비판받으면 여기에 대한 믿어주는 마음이, 내가 내 자신을 믿어주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약함이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자리에서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바로 이런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 무릎이 무슨 무릎이에요? 은혜의 무릎이 아니라 포기의 무릎이에요.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비난과 비판으로 인해서 나는 뭐 한다?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고 성숙의 기회를 삼을 것이냐, 이 두 가지 기로에 여러분은 서게 될 것인데 나는 여러분들이 전자가 아닌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 페니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본 바 있을 것인데 이 페니는요 처음에 청년의 시절에 대학을 다닐 때 원래 전공은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자기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할 것인데 백화점에 취업을 했는데요. 이 백화점에 취업을 했는데 자기는 취업하면서 마땅히 경영학과 연관된 부서에 발령을 받을 줄 알았대요. 근데 엘리베이터에 엘리베이터 입구에 서서 안내하는 일을 맡겨준 거예요. 참 난감하죠. 그죠? 이 페니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참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잖아. 나는 엘리베이터의 안내원으로 내가 일하려고 경영학을 공부한 것이 아닌데 그 일을 맡겨주니 너무 힘겹고 서럽고, 그러다 보니 마땅히 그 일에 서서 흥미를 못 느낄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잘못을 자꾸 지적받는데 페니가 그 순간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내가 엘리베이터의 안내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잘못을 지적받을 때 이것을 고쳐서 내가 좀 더 맡겨진 일을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는데 백화점을 오고 가는 사람들의 대상자들, 그들의 취향을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책임자로 진급을 하다가 그 결국이 뭐냐 하면 바로 백화점의 오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난을 받을 때 그것으로 내 스스로의 자신감을 소멸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명의 길에서 주저앉고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다시금 성장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비난받고 비판받을 때,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뭐하는,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성숙의 기회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호킹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난을 받을 때 그 비난은
나를 지도자로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지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면 실망하지 말고 정당한 비판으로 여기고 그 비판한 사람에게 내게 그런 말을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간다면 조만간 당신의 머리에 월계관이 씌어질 것이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을 받을 때 오히려 그것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분히 내게 뭐한 거, 필요한 것으로 여기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합니까? 누군가가 이완조 성도님이 저를 비난합니다. 그런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없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비난을 했어. 내가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뭐합니까? 우리는 빚 지고는 못 사잖아.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빚을 지고 살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내가 비난받았으니 당신도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막 찾아가지고 이제 요한조 성도님을 비방하기 시작해. 요한조 성도님 비방할 거리가 없어. 요즘 내가 너무 감사해요. 틈만 나면 저한테 식사 등을 제공을 해주시려고 해요.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요즘. 아무튼 우리는 뭔가 비난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도리어 뭐 하려고 합니까? 비방을 할 것에 우리의 정신과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이 데이비드 호킹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비난을 받을 때 그 비난을 뭐하러 받으라는 거야? 선하게 받으라. 선하게 받아서 오히려 그 비난한 사람에게 내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고 그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다 말하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머지않아서 당신의 인생의 머리에 뭘 쓰게 될 것이다. 영광의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다윗을 보면서 그 위대성을 참 많이 발견해요.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그의 삶의 자리에 의해서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공격받고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런 것이 시편에 굉장히 많은데 그 핵심은 보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비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 목적을 따라 그 비전을 향해서 묵묵히 가내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요. 우리는 저도 그래. 잘하려고 하는데 힘쓰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도 옆에 보면 찌그러진 구석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인생도 보다 보면 빛이 사그러든 곳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의 찬란한 인생의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어져가는 그것을 보고 뭐하는 거예요? 비난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뭐하게 됩니까? 자신감을 잃게 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래.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비전을 상실한 채에 주저앉게 된다. 포기하게 된다. 힘을 잃게 된다. 사역에 대해서 영 힘을 잃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때에 뭐하라는 거예요? 뭐하라는 겁니까?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고 인내하고 묵묵히 가야 될 길을 뭐하라? 가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 비난 좀 받았다고 여러분 비판받았다고 그러지 마세요. 사실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히 제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이 메시지는 그 전에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이 없음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한 비난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난받을 때 오늘 말씀을 맺자면 딱 두 가지의 기로에 서는데 그 비난 앞에서 내가 뭐 할 것이다? 용기를 잃고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선함으로 여기고 나를 더욱 성숙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오히려 뭐한다? 발전의 기회를 삼아 묵묵히 그 길을 가내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것이다.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 어떤 비난, 조롱거리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성실하게 그 길을 가냈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해야 될 어떤 상황이 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난할 자격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난받게 되면, 비난의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뭐의 기회로 삼으라?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바의 자리에서 결코 주저앉지 말고 묵묵히 갈 길을 가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성취해 갈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